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혹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저희가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오직 그분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의 사슬을 끊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빠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났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만남은 제게 큰 충격이자 동시에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집회가 진행되던 어느 날 현지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와 함께 교도소에 한번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평생 본 적 없는 그런 곳일 겁니다. 사형수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교도소 안으로 들어서자 지붕도 없는 허름한 마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명 남짓한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는 무겁고 두꺼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쇠사슬은 자물쇠도 없이 풀 수 없도록 아예 용접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벗을 수 없는 절망의 상징과도 같았죠. 그런데 그들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 맞추어 다른 이들은 손과 발에 묶인 쇠사슬을 흔들며 리듬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악기가 없으니 자신들을 오가맨 그 쇠사슬을 악기 삼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던 찬양은 오늘은 주가 지으신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주가 지으신 날, 우리 함께 기뻐하세 죽음을 눈앞에 둔 이들이 부르는 그 찬양 소리는 제 심장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찬양 인도자에게 말하여라. 그는 풀려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께 되물었습니다. 주님, 확실하십니까? 주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 가서 그에게 전하여라. 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통역가를 불러 찬양 인도자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였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일로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풀려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둥그렇게 뜬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을 가리켰습니다. 담 너머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나무가 보이십니까? 한 달에 한 번
수도 킨샤사에서 사형 집행인이 옵니다. 우리는 모두 저 나무 아래에 줄을 서야 합니다. 집행인은 나뭇가지에 밧줄을 던져 올가미를 만들고 첫 번째 사람의 목에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끌어올려 죽게 하죠. 그가 죽고 나면 시신을 내리고 도끼를 가져옵니다. 다음 사람에게 채울 쇠사슬을 벗겨내기 위해 죽은 사람의 손과 발을 잘라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3번이나 그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될 때마다 집행인은 오늘은 피곤하니 다음 달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그가 다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명단 가장 첫 번째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풀려날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사형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집회 기간 내내 제 마음속에는 리처드라는 이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책임자를 찾아가라. 수소문 끝에 그 책임자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부재 중이었고 그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교도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처드라는 이름의 사형수가 있는데 그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아이들의 미국 유학 비용이라도 대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편이 뭔가 해줄지도 모르죠.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저는 뇌물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라 명하셨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녀가 문을 거에 나섰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님, 제가 일을 망친 것입니까? 시간이 흘러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아프리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목사님, 리처드가 석방되었습니다. 그가 성경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기쁨으로 그의 모든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년 후 저는 다시 킨샤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35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강단을 내려오는데 현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계단 아래에는 한 아프리카인 목회자가 제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제 신발에 입을 맞추고 제 다리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목사님,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는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리처드입니까? 네, 목사님. 이제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쇠사슬을 끊어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약, 음란, 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친구여,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해방시키실 것이며 당신 또한 리처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며 당신을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주님은 죄와 중독의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해 바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아멘.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여러 민족과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고행하고 깨달음을 얻어 신에게 도달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 잃은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우리는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안식의 날 에덴 동산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큰 곤경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브리엘 천사장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브리엘아, 동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담에게 가서 전하거라. 나는 오늘 안식일이라 쉴 테니 내일 이야기하자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당신이 직접 정하신 안식일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직접 나서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정말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담이 576번덤불 뒤에 숨어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지리적인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길을 잃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아들아, 영적으로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때 다른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당신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길을 잃었지만 그들을 잃어버린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내와 저는 생필품을 사기 위해 120km 떨어진 도시로 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각자 보리를 보고 약속된 가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가비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딸 가비가 없어졌어요. 가비는 이제 막 2~3살 된 어린 딸이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미친 듯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도시를 헤맸습니다. 가비, 어디 있니? 사람들에게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작은 아이를 보았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문을 여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우리 딸 가비가 경찰관 책상 옆 커다란 의자에 앉아 경찰들이 준 사탕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저 즐겁게 사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지만 그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부모인 저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소중한 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이 땅에 창조된 첫 부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잃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밤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그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던 것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창문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족속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끔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더러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 에브라임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나를 경노하게 하고 나의 거룩한 율법을 어겼으며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일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어지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기 위해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찾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말을 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목자였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자가 양을 물어 그 입에 넣었을 때 비록 양의 다리 하나와 귀 조각 하나만 그 사자의 이빨과 입 사이로 삐져나와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한쪽 다리라도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한쪽 귀라도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이며
사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멘.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없다.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설명할 다른 단어를 찾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당신에게 1대1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이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음, 즉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많은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서 우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저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소서. 음란과 모든 더러운 죄에서 저를 자유케 하소서. 저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족쇄를 깨뜨려 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즉시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20살 청년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20살인거려. 앞으로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60년이나 남았잖아요. 시간은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을 필요는 없죠.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완전히 틀렸네. 영원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은 우리 인생 저 멀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닐세. 그 경계선은 우리 삶과 나란히 바로 옆에서 함께 달려가고 있다네. 바로 한 걸음 옆에 그 경계가 있을 수도 있네. 성경은 자네에게 60년을 보장해주지 않아.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네.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어디 있느냐? 요한아, 어디 있느냐? 리디아야, 어디 있느냐?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응답해야 합니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한 걸음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또한 단 한 걸음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지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구원에 초청을 했을 때 한 젊은이가 가장 먼저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는 제 바로 앞에 서서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회개의 기도를 따라 하라고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멘하고 제가 눈을 떴을 때 그 젊은이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이는 죽기 불과 10초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한 걸음을 내디뎠느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두렵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당신은 모든 죄의 더러움과 삶의 부패함, 모든 비도덕성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슬은 끊어질 것이며 당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굵고 가는 쇠사슬과 족쇄들이 끊어질지어다. 사탄의 모든 저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넘칠지어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믿음에서 멀어졌다가 오늘 다시 돌아오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손을 드신 모든 분들,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자리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을 찾으시는 주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순간입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내디딘 이 한 걸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의 거룩한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늘에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예비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족쇄를 끊어주소서. 모든 쇠사슬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의 모든 날 동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제게 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중독이 끊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정신적인 속박과 두려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모든 악한 습관과 비도덕성에서 이들을 자유롭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능력 있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허락된 것을 이 땅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외칩시다. 할렐루야.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치유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유일한 치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시편 103편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누가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까? 누가 당신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까? 누가 당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십니까? 오늘 밤 당신을 자유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저나 이 강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지금 당신의 마음과 육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당신을 만지고 있습니다. 질병에서의 자유를 받으십시오. 모든 연약함에서 해방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먹은 귀는 열릴지어다. 묶인 혀는 풀릴지어다. 흐려진 정신은 회복될지어다. 악한 생각과 악마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지어다. 이 자리를 덮고 있는 죽음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노라.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 결핵, 천식, 불임, 모든 선천적 결함, 만성 두통, 부러진 뼈, 모든 감염과 열린 상처, 마비된 다리와 등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눈먼 눈은 뜰지어다. 백내장은 사라지고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신장과 모든 장기는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지금 구름처럼 이 자리를 덮고 있습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 당신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해질지어다. 이제 자신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해보십시오. 허리를 굽히고 팔을 들어 올리고 걸어보십시오.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음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그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을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행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